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야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야훼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야훼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야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야훼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오늘 선교사와 함께하는 새벽기도의 10번째 날 설교하실 선교사님은 뉴질랜드 오클랜드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지헌 선교사님이십니다. 선교사님 나오셔서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성령께서 이 아침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좋은 일을 계획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시편 20편은 다윗 왕의 군대가 아람과 암몬 연합군과의 전쟁을 앞두고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드린 그러한 간절한 기도문이에요. 여러분, 두렵고 전쟁 앞에서 공포스럽고 걱정이 태산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운명이 달렸죠. 조국의 운명이 달렸는데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건강의 문제도 있고요, 또 물질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또한 대한민국 자체에 여러 가지 많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제적으로 본다면 난리와 난리의 수문, 재난과 재난, 재앙이 끊이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위협들 가운데 대한민국도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가고 있는 뉴질랜드는 아름다운 나라예요,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분노하셔서 에덴을 이제 거두어 가시기로 마음 가운데 작정하셨어요. 천사들을 시켜서 저 에덴 동산을 이제 가져와라 라는 말씀하셨죠. 천사들이 이제 에덴 동산을 천국으로 가지고 가다가 실수로 한 조각을 뚝 떨어뜨렸어요. 그게 어딜까요, 여러분? 뉴질랜드예요. 그만큼 아름답다라는 거죠. 산과 들과 바다 어디를 향해서 사진을 찍어도 카렌다의 풍경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뉴질랜드 땅을 오지라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2013년도에 동성애법이 이미 합법화가 되어졌어요. 계속해서 압박들이 제정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OECD 국가 중에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몇일까요, 여러분? 세계 몇일까요? 대한민국을 제치고 세계 1위예요.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나라, 인구는 500만 밖에 되지 않고 양은 5천만 마리 정도 돼요. 많을 때는 7천만 마리.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예요, 말 그대로. 어떻게 그러한 나라에서 이런 어떤 영적인 어둠이 지배를 하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뉴질랜드가 영적인 오지인데 그 시티는 어떤 곳이냐면은 오지 중에도 오지예요. 완전히 그냥 센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태양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나라,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 뉴질랜드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서의 회복과 부흥이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한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인구 비율당 파송했던 그러한 나라였어요. 하나님, 이 시티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어떤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시티에 교회를 할 만한 재정도 없고요, 뭐 세를 얻어도 세도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보낼 만한 사람도 사실 마땅치 않고,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희 사모가 있지 않느냐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민 목회는 사실은요, 사모가 반 목회를 해야 돼요. 50%라는 거죠. 어떤 분은 뭐 70%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혼자서는 목회하기 힘든 곳이 이민 목회예요. 근데 어떻게 사모를 보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준비케 하셨어요. 어려운 가운데 공부도 하게 하셨고 목사 안수도 받게 하셨긴 했지만 교회 안에서 같이 동역을 하는 것이 어떻게 따로 교회를 개척을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고요. 하나님, 이거는 도저히 힘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세요. 제가 대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운 거예요. 어떠한 분이 계셨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잘 아는 분도 아니에요. 근데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제 제 사모 이름이 배조연 목사인데 배 목사를 빨리 시티에 보내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십니다. 그런 응답을 제가 3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리고서는 교회 개척하십시오 하고서 1억을 헌금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죠, 여러분. 지금도 많은 돈이죠. 근데 10년 전에는 더 큰 돈이었죠. 그리고 이민 땅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더 움츠려드는 그러한 상황들인데요. 그런 환경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티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개척을 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자체 성전을 마련을 했고요. 그곳에서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학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그리고 대학 청년들을 위해서 글로벌 리더들을 양성하는 그런 학교를 하나님께서 준비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길을 내시고 또한 사막에 강을 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2013년도에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어지게 될 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이 이렇게 되어져 가는데 우리가 기도 안 들 되겠느냐, 우리가 뭔가 반대 운동을 해도 되겠느냐, 패배주의적인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는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구, 교회가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동성애를 열렬하게 지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완전히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180도로 바뀌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사람들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뭘까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은혜로 우리들은 부흥의 파도를 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의 파도가 일어나는 진원지가 있어요, 여러분. 뉴질랜드에도 토네이도로 인하여서 많은 피해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것은 뭐냐면은 어디에서 이게 생리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바람과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오는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근데 부흥에도 진원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흥의 진원지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부흥의 파도가 일어났어요. 쓰나미처럼 세계와 열방,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서 성령사들을 파송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권이 회복이 되어지고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역사, 하나님, 바로 이곳이, 내가 앉아있는 이곳이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여기에서 철야를 했어요. 오랜만에 정말 8시간 밤샘 철야를 했습니다. 그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부흥의 진원지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게 될 때,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우리의 희망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의 축복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새벽을 깨우며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될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러면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인생에 문제가 너무나도 많아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공불락, 마치 요셉 같은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더해 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이 새벽에요, 여러분. 어디에서요? 바로 이곳에서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에는요 3기라는 그러한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기도하고 두 번째는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 다음에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기도 한번 해보는 거, 이게 아니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때와 방법은 하나님 주관하세요. 우리가 될 일은 뭐예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의 3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승리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방법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요,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기도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속으로는 전화번호 누르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좀 도와달라고 할까? 여러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복권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다윗은 뭘 했냐면요,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않았어요. 누가 좀 우리나라를 도와줄 수 있을까? 다른 나라들의 왕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최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를 여러분 흐트러뜨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인간의 생사복이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한 나라의 민족의 흥망성쇠, 생사복이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높이시면 누가 우리를 낮추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면 방해할 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을 앞둔 환란의 날에 다윗은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구체적이에요. 번제와 소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배예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혹시 나의 예배의 재단이 무너지지는 않았습니까? 약해지지는 않았습니까? 나의 예배 횟수가 줄어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예배에 대한 기대가 설레임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의 예배가 다성화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진 재단을 수축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 드려야 돼요. 뜨겁든지 아니면 차든지.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 정답은 하나예요. 우리가 뜨거워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할 때 기도에 불이 붙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붙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번제단의 기도예요. 회개는 잘라낸다라는 것이죠. 시편 29편 2절에 보면 거룩한 옷을 입고 야훼께 예배할지어다,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입고 있는 옷을 여러분들이 벗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입고 계신 옷을 벗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들 벗으시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헛옷을 벗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죄의 옷을 벗으라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일은 뭐하다 같다고 그랬습니까? 누더기와도 같다고 그랬어요. 걸레와도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회개될까요? 뭐가 죄일까요?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 자체가 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8시간 우리가 기도했을 때 주제가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었어요. 회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옛것을 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에요. 나비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꼬치를, 애벌레 즙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할 때 정말 영롱한 그 날개를 다룰 수가 있지 않습니까? 회개는 삶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삶의 변화되어져야 돼요. 습관이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어떤 불평, 원망, 이런 언어들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고 나서 내가 괜히 이런 말을 했나?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해요. 습관을 바뀌기 위해서는요. 어떤 분은 부정적인 말하면 주먹으로 자기 입을 막 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라도 바꾸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말은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가운데 하나는 뭘까요? 우리는 언어의 농부예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장차 여러분들이 거두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영훈 당장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늘 선포되어지는 절대 긍정, 절대 믿음, 절대 감사, 할렐루야, 이러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미래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이제 뉴질랜드 현지인 교회를 빌려서 쓰다가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활달합니까? 태권도 배우고 뭐 운동 배우고 와서 어디서 막 연습을 하냐면은 교회 와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벽을 막 주먹으로 치고 막 발로 차고 2단 옆차기 하고 뭐 어떻게 되겠어요? 막 구멍이 뻥뻥 뚫려요. 여러분, 더 이상 그 교회에 있을 수가 없게 되어졌어요. 근데 하나님, 이제 성전을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돈도 하나도 없어요. 융자를 하려고 해도 그래도 이 밑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한 해 동안 하여튼 작정 기도를 거의 300일을 했어요. 40일, 21일, 뭐 철야 또는 금식, 뭐 작정.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어떤 한 이제 그 부동산 중개인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 아들이 선교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방송국 스튜디오 건물을 소개를 해주었어요. 하나님, 뭐 융자를 하려고 그래도 은행에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주인이 뭐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은 한번 오프라인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했어요. 근데 돈 얼마나가 있냐라고, 돈 한 푼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이제 그 주인 한 3명이 있었는데 상의를 했어요. 그러더니 돈이 없냐? 그러면은 우리가 융자를 해줄게. 할렐루야. 그래서 주인이 융자를 해주고요, 우리는 돈 한 푼 내지도 않고 그냥 그 건물을 우리 소유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창조주 야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되게 낡은 건물이긴 했어요. 그때는 또 이런 소문이 났어요. 하여튼 교민사회는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니, 이단이 아닌 이상 무슨 돈이 얼마나 많길래 방송국 스튜디오를 사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생각하는 KBS나 MBC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주셨어요. 근데 작년 한 해요, 또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00년 만에 홍수가 왔는데, 뉴질랜드에 100년 만에 홍수가 왔어요. 그래서 교회 전체가 완전히 다 침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뭐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홍수가 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다 나와서 청소를 했어요. 일도 가지도 않고요, 다 치웠어요. 그리고 나서 1월 달에 작년 홍수가 났는데 10개월간 복구공사를 했습니다. 복구공사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세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곳에서 이제 방과 후 학교를 프라미스 아카데미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학교가 너무 소문이 나서요, 이제 이 강남에 살던 사람들이 막 여기 영등포구잖아요. 영등포구로 한강을 넘어서 이사 오듯이 바다를 건너서 이사 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짧게 간증하면요, 여러분, 그런 어려움들이 연합군이 쳐들어왔다고 그랬어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시리즈로 다가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작년에 허리 수술을 하게 되어졌어요. 8시간 수술을 했어요. 뭐 허리에 못도 박았어요. 하나님, 이거 교회도 홍수 나서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이게 제 몸까지 이래가지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고난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침대에 누워서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이 좀 허리 수술하고 나니까 침대에 누워있니 답답해요. 한 30cm만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에드먼드 힐러라는 사람이요, 에베레스트를 최초로 정복했어요. 세계 최초로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정복한 게 아니에요. 이분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에베레스트요, 너는 자만하지 말라. 너는 성장을 멈췄지만 나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침대여, 자만하지 말라. 너는 그대로이지만 나는 계속 치료받고 있다. 나는 성장하고 있다. 할렐루야. 적용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제일 큰 걱정은 뭐냐면 2024년도 작년 일이니까는요, 내년에 선교대 50주년 대회하는데 이거 선교대회 때 입장식 걸어서 못하면 나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걷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낙심하고 있다면 하나님 예수님의 소리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큰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남을 입었도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사지백체 5장 6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치림할지어다, 병마도 따라갈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건강하여 더욱더 주의 일을 힘써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인하여서 낙심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오직 주만 바라볼지어다. 홍수 위에 자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광야를 하나님 길을 내시고 하나님 사막에 강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감사함으로 소원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불황이라고 얘기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셉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옵소서. 불황 중에 호황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히려 나누고 베풀시는 하나님 풍성한 삶,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신 선교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